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에베소서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나 노력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지 함께 그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아주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영적으로는 마치 숨이 멈춘 사람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린 나무와 같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잎이 푸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 영양분을 알아들일 길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시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는 참으로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다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는 순간 그 누구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발은 길 잃은 양처럼 위험한 낭떠러지를 향해 위태롭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확실히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나 다른 종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던져줍니다. 죄를 씻고 싶다면 이만큼 고생을 해서 내 죄를 씻어라, 혹은 이만큼 정성을 바치고 착한 사람이 되어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보라고 요구합니다. 그 죄에서 용서받으려면 온 우주를 다 팔아도 못 낼 만큼 큰 돈을 내라고 하니 우리 힘으로는 방법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데 그 벌을 대신하기 위해 내야 하는 몸값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서 스스로는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 무거운 죄의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위해 대신 그 값을 치러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도 다 치를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직접 가져다가 깨끗하게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가장 귀한 선물을 놓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도 낼 수 없었던 그 비싼 값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 대신 다 계산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평생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 대신 아무 잘못 없는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너는 나가도 좋다며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십자가는 단순히 안타까운 죽음을 기록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와 예수님의 생명이 서로 맞바뀌는 거룩한 자리 바꿈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계셨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해를 끼쳐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 주님께 저를 꼭 기억해달라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때 주님은 내 죄가 얼마나 많은데 감히 그런 부탁을 하느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보탤 수 있는 노력이 단 조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주님이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그 사랑을 믿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뿐입니다. 믿음은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선물을 받기 위해 조용히 내미는 빈손일 뿐입니다. 내 손이 깨끗해서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한없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내가 스스로 믿기로 마음먹고 결단했으니까 구원받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속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침까지만 해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해가 지기도 전에 무서움에 떨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의지의 진짜 모습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만일 구원이 오직 내 의지에만 달려 있다면 우리는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는 강한 손으로 나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와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믿어지며 나의 잘못이 부끄러워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가정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우리 삶에 찾아온 결과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찜해두신 그 특별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나중에 천국에 가는 티켓 한 장을 미리 챙겨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타고 목마름을 채워주는 시원한 생수와 같습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나 돈은 잠시의 위안은 줄 수 있어도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갈증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의 생기가 우리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지겹고 힘들기만 하던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이며 마지막 완성입니다. 은혜를 선물로 받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은 늘 고마운 분을 생각하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은혜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내게 주님께 드린 것은 보잘것없는데 주님이 내게 거저 주신 것은 온 우주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사랑을 받은 빚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만난 사람의 마음은 거저 받은 선물이 너무나 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책임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세상의 법칙인 인과 응보를 깨트리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내가 잘한 만큼 보상을 받고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은혜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은혜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는 튼튼한 생명의 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믿으면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기 쉽고 일이 안 될 때는 금방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 살면 모든 좋은 결과를 하나님의 선물로 돌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친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내가 다 할 수 있어라는 고집과 익숙한 내 방식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세상은 늘 내가 한 만큼만 돌려받는다고 우리를 재촉하지만 은혜 속에 살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 덕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온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 억지로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나중에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은 금방 힘에 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시작한 일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위해 빌어주는 기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좁은 마음을 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인생이 됩니다. 은혜 없이 내 힘으로만 사는 삶은 겉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해도 꺾인 꽃과 같습니다. 당장은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잘난 척하는 마음이나 절망하는 마음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남보다 잘하면 어깨가 으쓱해져서 자랑하게 되고, 남보다 못하면 금방 마음이 꺾여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 속에 살면 일이 잘 될 때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덕분이야 라며 겸손할 수 있고, 삶이 무너질 때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사랑이 있어라는 믿음으로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점차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선물 같은 존재로 변해갑니다.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을 전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향기를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은혜의 선물을 듬뿍 누려야만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빌어주는 기도와 따뜻한 봉사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실력을 증명해봐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낸 성적이나 성과라는 점수표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한 성적표를 가감히 찢어버리시고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 사랑받겠지라는 피곤한 생각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복을 주시겠지라는 거래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다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속에 머물면 내 옆에 사람을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형제와 자매로 보게 됩니다.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기쁘게 맡겨드리는 용기입니다. 우리 지혜와 열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고 은혜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진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과 의지에 달려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먼저 원해서라기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앞선 결과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고 믿음 생활이 힘에 부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내 기분이나 느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잠시 쉬는 시간에도 우리를 위한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려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 깊이 느끼면 내 자랑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차오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거저 받은 선물임을 알기에 다른 사람도 그 귀한 선물을 함께 받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타인을 진심으로 품고 빌어주는 도구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억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오늘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여러분이 애써서 받아낸 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시는 분의 정성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손을 내밀면 그것도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제 힘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1분도 버틸 수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빈손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해도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로 든든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기쁨을 품고 내 곁에 이웃을 따뜻하게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오늘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넓고 깊은 은혜와 하늘이 주시는 평안을 가득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라는 은혜,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2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 보낸 편지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라는 호소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생명 같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내 삶을 일으키는 진짜 힘으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함께 그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계 바늘이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으니 이 귀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우리는 가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마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평범한 일상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오늘이지만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 바른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깝게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과거의 기억에만 갇혀 사는 분들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지. 그때는 참 헌신도 많이 했어라며 예전 이야기를 보물처럼 꺼내 놓으시지만 정작 지금 내 마음은 쉬고 있는 경우입니다. 과거의 신앙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그것이 오늘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 수 없듯이 구원의 기쁨은 예전의 추억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은 늘 새롭게 누려야 하는 은혜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내 구원을 자동으로 책임져주는 훈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일을 생각하곤 합니다. 내일부터는 잘 믿어야지. 나중에는 꼭 기도해야지라고 미룹니다. 하지만 은혜는 내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그분의 손을 잡는 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옛날에 못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세상적인 운이나 유행을 쫓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내 이익과 내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얻어주신 아주 비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삶을 산다면 그 고귀한 은혜를 그냥 버려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에서 멀어지거나 내 멋대로 살려는 방종에 빠질까요? 그 근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할 자리에 내가 떡하니 앉아서 예수님을 내 삶을 돕는 보조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은혜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당부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나만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어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서라도 삶의 방향을 조금씩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든 일이 닥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고생할 때구나 하며 뒷걸음질 치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원리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내 삶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깊고 정확하게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조약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매끄럽게 예쁜 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거칠고 날카로운 그 돌이 수만 번 파도에 부딪히고 깎이면서 모난 곳이 다 다듬어져 보드랍고 아름다운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든 시간도 똑같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 가득한 고집과 못난 성격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담기에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깎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조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속에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가 들어오면 조개는 살을 찌르는 그 아픔을 견디며 자기 진액을 계속 내뿜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온몸으로 받아낸 뒤에야 비로소 영롱하고 귀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아픔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 고통을 감싸 안는 과정에서
우리 믿음은 진주처럼 단단하고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겪는 시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아픔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역사할 수 있는 넓은 빈자리입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시간들이 훗날 다른 누군가를 보듬어주는 가장 귀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비틀거리는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장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도 귀한 줄 모르고 투정 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굶주려 본 사람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줄처럼 느껴질 겁니다. 은혜를 느끼는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더 아쉬울 게 없어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쏟아 보아 주셔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이건 당연한 것 아니야 라며 은혜를 내 권리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여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허기를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그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눈물나게 감사한 기적 같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은혜를 모르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잊어버리고 병이 들고 나서야 그때가 은혜였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깨닫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주신 전적인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은혜를 맛보는 기쁨이 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은혜는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자격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 인생에서 딱 한 번뿐인 다시 돌아오지 않을 선물과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약속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심어주는 악한 존재는 우리를 거칠게 막아서기보다 훨씬 더 교모하게 속삭입니다. 에이, 내일부터 해. 오늘 좀 바쁘잖아. 내일 기도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자꾸 미루게 만드는 것이 악한 존재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미루지 마라. 보라. 바로 지금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후회로 채우지 마십시다.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다음에 봉사해야지라고 하다 보면 소중한 시간은 그냥 다 흘러가 버립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도 안에서 스스로 껍질을 툭툭 쳐야 세상으로 나오듯 여러분도 은혜를 맛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기도하고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손님인 것처럼 귀하게 대하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평생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라는 핑계를 버리고 지금이라는 은혜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쳇바퀴 돌듯 똑같았던 우리의 일상 속에 놀라운 기적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보라,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것조차 사실은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때문입니다. 만약 하루하루가 너무 큰 사건들로 가득하다 보면 우리가 그 짐을 어떻게 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평안함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루를 은혜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짧고 제한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농부가 때를 놓치면 아무리 땅이 좋아도 수확을 할 수 없듯이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할 소중한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영원한 은혜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짧은 찰나를 살아가더라도 그것을 영원한 하늘의 가치로 바꾸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맺은 작은 섬김, 우리가 하는 진심 어린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예수님과 마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은혜의 강물이 내 삶을 지나가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최고의 하루를 빚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기회를 붙잡고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막막하신가요? 그것을 그저 고생하는 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로 그 어려운 시간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픈 날을 가장 빛나는 은혜의 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큰 어려움도 결국에는 복을 받는 통로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믿고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분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오늘을, 여러분의 지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가치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라는 믿음이 뜨겁게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흐르는 은혜,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유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재능과 물질, 건강, 심지어 우리가 자랑하는 지식과 경험까지도 분명 내 삶 속에 있지만 실상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주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 그리고 주인의 것을 내 욕심으로 가두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본질은 움켜쥐고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거침없이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은혜는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흘려보낼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통해 이 청지기 정신의 핵심을 일깨워 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사명을 가져다 줍니다. 받은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봉사하고 왜 기도로 서로를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보면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두 바다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아래쪽에는 사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에서 흘러온 물을 받아서 다시 아래로 쉼없이 흘려보냅니다. 덕분에 그곳은 물고기가 넘쳐나고 생명이 가득한 풍요의 땅이 됩니다. 반면 사해는 어떤가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 단 한 방울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고 고여 있으니 결국 염분만 가득 쌓여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내 주머니에만 담아두고 나만을 위해 쓰려 한다면 우리 마음은 금세 사해처럼 굳어지고 말 것입니다.
밖으로 흐르지 않는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물며 영적인 악취를 풍기는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소유하라고 주시는 종착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흘러가야 할 통로가 되라고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내 안에서 멈출 때 죽지만 다른 이에게 흘려 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취나 훈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각자의 목으로 거저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혜의 말로, 어떤 이는 구제와 섬김으로, 또 어떤 이는 가르침과 위로의 손길로 각기 다른 색깔의 선물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와 악기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지만 쥐자의 뜻에 따라 하나의 곡을 완성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은사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내 은사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은사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타인에게 건네질 때 비로소 그 본연의 가치가 빛나는 선물입니다. 내가 가진 은혜를 옆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과 시간 그리고 나만의 재능이 오직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두신 은혜의 자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위로와 경험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곁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도고 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동안 내 안에만 머물렀던 은혜의 자본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멈춰있던 은혜의 물길을 터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내가 기도로 지체의 아픔에 다가설 때 내 손에 쥐어있던 은혜는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 전달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가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스스로 정화되고 생명을 유지하듯 우리도 타인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사이가 아닌 갈릴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도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때 공동체는 비로소 따뜻한 온기를 얻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사명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의 봉사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사라 부릅니다.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의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책보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 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맺는 인간관계와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비난과 불평에 길들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와 격려가 될 때 우리의 대화는 단순히 사람 사이의 소통을 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툭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우리가 절제한 부정적인 언어 하나가 공동체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누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비난의 가시입니까? 아니면 위로의 강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영역은 행동의 봉사입니다. 베드로는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실제적인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남들이 꺼리는 일을 묵묵히 맡아낼 때, 혹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미소를 기억하며 참아낼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혈기만 앞세우면 금세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라는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 피곤함조차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수 탱크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물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마다 그 통로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실시간으로 부어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들까 봐 움켜쥐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롭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 비워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빈 자리에 더 신선하고 새로운 은혜를 끊임없이 채워주십니다. 나눔은 결코 결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직접 맛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심에서 시작될 때 우리 교회는 멈추지 않는 갈리 호수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내 공로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상 심리를 완전히 내려놓는 데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한 예배, 누군가의 땀방울이 담긴 따뜻한 식사, 그리고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기도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 은혜의 릴레이 속에 부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머무는 종착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통로임을 다시 한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봉사는 고단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일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지체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온기,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지체들을 위해 심어놓는 눈물의 기도, 이 모든 작은 행위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거룩한 목적을 완성해 나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여두지 말고 기쁨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멈춰있어 썩는 사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풍성함을 나누는 관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무릎 꿇고 손을 내밀 때 이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섬김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봉사의 끝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강조하듯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취를 쌓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우리를 그분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자 통로로 부르셨던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맡긴 은혜를 너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흘려보냈느냐? 내 삶이라는 통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맛보고 나를 알게 되었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안에서 멈추는 법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고난을 나만을 위해 묶어두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풀어내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세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맛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눈물로 씹는 도구의 기도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의 끝에 우리가 고백할 말은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가두는 사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흘려보내는 갈릴리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자녀의 방황이나 사람과 관계의 갈등 속에 처했을 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원망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제 삶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지금 제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은혜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원망의 생각과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길이 평탄할 때는 은혜를 지식으로, 머리로만 이해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은혜를 생명처럼 붙들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감사하고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말 못할 짐을 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다치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받고 비난받으며 작아진 자존감,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 지쳐버린 몸과 마음까지 그 짐들이 너무 무거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혼자 그 짐을 지고 낑낑거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실패한 상황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곁에서 참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할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은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격려의 박수가 아닙니다. 긍휼은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을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입니다. 우리는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자책부터 하곤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나 하며 괴로워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끝내고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완벽해져야 하고 더 처절하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가장 초라해지고 연약해져서 이제 정말 끝이다 라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골든 타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건 역설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작아진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낮아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화려하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견디셨기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경험하셨기에 여러분의 나약함에
공감하십니다.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주님은 그 막막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만 나쁜 길로 눈길이 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기보다 그 간절한 싸움을 이해해 주십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은 어서 일어나! 라고 다그치지 않고 곁에서 가만히 등을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압도당하고 유혹받고 지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직접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나약한 순간에 우리를 이미 보셨고 그분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당신의 긍휼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부족함과 어려움은 은혜의 중단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담기 위한 준비임을 믿으시고 이 연날의 끝에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지독한 통증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이 제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이 지독한 질병이, 이 힘든 환경이 빨리 좀 해결되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가시를 빼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있는 그 상태가 이미 은혜가 족한 상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약해져야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무는구나. 내가 강할 때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내가 약해지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가시가 뽑히지 않았는데도 바울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시가 있는 덕분에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강함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머물고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탄할 때보다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하고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낮에는 태양의 빛이 너무 강해서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와야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서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발견하게 하는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나를 짓누르는 환경이 나보다 더 커 보이고 그 환경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진짜 주권이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 이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에 평안을 누립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 은혜로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만들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지키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 환경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성격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급해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아직도 소식이 없으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공급하십니다. 고난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은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새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찾고 그 매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지치지 않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는 사람은 내일의 걱정을 오늘로 끌어오지 않고 오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이웃을 위한 도고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이제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누군가의 사정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지쳐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따뜻하고 거룩한 동행입니다. 주님, 가족과 이웃이 지금 고난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가족과 이웃의 손을 잡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제가 만났던 그 긍휼을 저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시고 꼭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고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행복입니다. 은혜는 고난 자체를 없애주지 않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의 어려움과 폭풍 속에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아픈 가시밭길조차 은혜의 꽃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셔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은혜 입은 자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는 축복된 인생임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환경을 탓하는 대신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제가 겪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는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당당하고 복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녹아있는 은혜의 결정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입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도덕적이라 믿으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자부하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남의 돈을 훔쳤습니까? 아니면 누굴 때렸습니까? 라며 불같이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잘못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라 변명하고 남의 잘못은 못된 인격 때문이라 단정짓습니다. 모든 기준을 나에게 유리하게 맞춰놓고 남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비참한 죄인이라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헌금도 봉사도 열심히 하니 믿음이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끔 실수는 할지언정 내가 정말 지옥에 갈 만큼 비참한 죄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얻는 안도감 뒤에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실체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시체가 자기 몸이 썩어가는 냄새를 맡지 못하듯이 우리도 성령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눈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콕콕 찔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바로 내 이야기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며 잘못을 뉘우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는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앞날이 두려울 때는 하늘의 평안으로 용기를 주시며 부족할 때는 하늘의 창고를 열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챙기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통해 진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간절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공부를 한 똑똑한 사람이었고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원수였으며 세상에 나처럼 더럽고 가치없는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를 발견하고 나니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빼내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죄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원망은 사라지고 진짜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직후에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게 은혜니 내가 할 일은 없네라며 뒷짐을 지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더 기쁜 수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명은 무거운 짐이 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는 삶을 통째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오면 악을 선으로 이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도 뜨거워지고 그만큼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 혼자 만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이 넉넉해져서 세상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날마다 내 삶에 쌓이는 비결은 바로
은혜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은혜는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아래로 흘려보낼 때 위에서 더 맑고 풍성한 물이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감사가 다시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 결국 나에게 더 큰 은혜로 돌아옵니다. 은혜는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눌 때 우리의 삶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아끼지 않고 마음껏 사용함으로 날마다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잘나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늘 자신을 낮추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며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낮아짐을 선택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대신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에 가장 많은 물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은혜는 잘난 척하며 목에 힘을 주는 높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낮은 마음, 겸손한 삶에 가득하게 모이고 넘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남들보다 앞서가다 보면 많은 경우 모든 것이 자기 실력 덕분인 줄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좋은 부모를 만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리면서도 바울은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때때로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딱딱한 알 속에 갇힌 새끼 새가 밖으로 나오려면 알 껍데기가 깨져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때로는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단단하고 강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메마르고 답답하며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내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라며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지만 은혜의 사람은 내 원망이 얼마나 철부지 같은 투정이었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우울함을 씻어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며 세상에 알 수 없는 깊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시대라고들 하지만 사람은 결코 혼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사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삶의 모든 결과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한 원리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깊이 아는 만큼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합니다. 내 인생에 원망이나 불평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주저앉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돕는 뜨거운 사랑의 힘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때로 삶이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은 말없는 위로로 우리의 곁을 지켜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떨리는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일어설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이 이토록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은 그저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결핍도 이겨내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가장 귀한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찬양의 자리는 하늘의 복이 우리 영혼에 닿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우리 삶의 중심인 그 은혜의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예배가 우리 영혼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먹은 음식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없듯이 은혜도 매일 아침 새롭게 채워져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은혜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이 뿌리 내린 말씀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은 오직 겸손과 믿음입니다.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답게 늘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일에는 주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모든 일의 마지막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두실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의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삶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